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의 대명사의 동물이 나오죠. 뱀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짓말의 대명사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어입니다. 악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죠? 악어의 눈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악어는 음식을 잡아서 삼킬 때 눈물을 펑펑 쏟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악어가 참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의 이제 모든 생식을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는 자기가 잡은 음식을 이제 이 삼킬 때 침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꿀꺽꿀꺽 삼켜진다는 겁니다. 침샘이 나오지 않으면은 삼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침샘과 함께 뭐가 나오게 되느냐? 같이 눈물이 동시에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가지고, 악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자기가 잡아서 먹지만은 그래도 불쌍해서 극률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극률의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을 가리켜서 거짓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을 가리켜서 가식적인 눈물이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 뭐예요? 거짓의 대명사예요. 거짓의 대명사.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의 대명사가 악어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말의 대명사가 나오지요. 거짓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그래서 성경은 뱀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장이를 이제 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런 말을 쓰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몇전몇승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을 배웁니다. 적의 동향, 적의 특징, 적의 모든 거, 이걸 다 먼저 배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지우려고 하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귀 있어요. 사탄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성경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사탄이가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아낼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생각에 누가 점령했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점령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 할지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 마귀의 작전임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승리라는 것이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걸고 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기 쉽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승리하려면, 천국 가려면은 사탄의 작전과 사탄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은 있다, 귀신은 있다, 마귀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정체성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펴보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까지 거짓말을 시키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천사인데 최고의 천사처럼, 아주 빚진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거짓말로 우리 앞에 이렇게 속일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마지막을 관리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여러분, 그 하룻밤만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지켰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의의 제자로 남았을 것인데 마지막을 가룟 유다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하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넘어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탄 마귀한테 지면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어서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인들도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떤 때는 풀어지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히고 터널 아래 갇힌 것처럼 환경이 찾아오고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친척도 내 마음을 들지 않고 친구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울증을 갖다 주고 환경을 갖다 줘서 마지막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생명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걸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마지막까지 뭐하게 만드느냐?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진 겁니다. 마지막에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나쁜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이 늘 아시지는 단어 하나만 바뀌면 돼요. 자살이 뭐예요? 바꾸면 되잖아요. 살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시원함을 갖다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잡고 어둠의 터널이라도 빠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알자?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시사하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시사하게요. 여러분, 사람도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음식 가지고 뭐 할 때, 야,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 먹는 것 가지고? 맞습니다. 사탄이도 여러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에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은요, 심리학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메슬로입니다. 메슬로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하다 보면은 아마 시험을 볼 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쓴 기록이 나는데, 메슬로의 인간의 5대 욕구를 쓰시오. 그 다음에 서술하세요. 그러면 5가지를 쓰고 다 이제 서술을 해야 됩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1번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이 충족이 되면 2번을 찾더라. 1, 2번이 충족되면 3번을 찾더라. 3번까지 충족되면 4번을 찾더라. 이것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이든, 세계 어떤 인간이든, 뭐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인간의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는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욕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인간은 가장 1번 욕구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응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밥 달라 가잖아요. 걔가 나오자마자 응애 하면 반지 껴주세요 이래 안 해요. 응애 하면 옷 입혀달라고 안 해요. 응애 하면서 뭐 달라는 거예요? 먹는 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먹는 거예요. 우리 남한 땅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동포지만은 그분들이 중국을 걸쳐서 아니면 태국을 걸쳐서 라오스를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오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90% 이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왜 탈북을 해요? 뭐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합니다. 1번 배고프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프기 때문에 고향 땅도 버리더라고요. 배고프기 때문에 부모도 버립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친척도 버립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정든 땅도 버립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1번은 바로 뭐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특징.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인간의 이 1번 욕구, 배고플 때 음식 가지고서 뭐 하느냐? 다 시험을 했어요. 다 씨름을 걸어왔어요. 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겼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음식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가 있고, 배고플 때 찾아와서 여러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사한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육신이 이렇게 배고플 때 보면, 가만히 보면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똑같잖아요. 배고프면 여러분 화가 나요. 배고프면 여러분 신경질 나요. 배고프면 혈기 나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자마자 뭐를 했냐? 밥을 먹여야 돼요. 오자마자 그때 밥하기 시작하면 이때 쌈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음식하는 그 모습이 늦길랑. 왜 늦느냐? 뭐는 어떻느냐? 뭐는 어떠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이 몇 시에 도착하느냐 따라서 오자마자 뭐를 해야 되냐? 먹여야 돼요. 먹이면 여러분 남편의 얼굴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먹이기 시작하면 남편이 막 그때부터 골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쫀쫀한 사람들은, 이제 남편들도 쫀쫀한 사람들이 있어요. 골래다가 배고파서 늦게 나왔어. 그러면 안 먹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 푹 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배고픔이 무섭다는 겁니다. 배고픈 문제를 여러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욕구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플 때 사탄 마귀가 건듭니다. 배고플 때 사탄 마귀가 생각을 건드려요. 배고플 때 사탄 마귀가 자꾸 여러분 이 속에서 막 화를 나게 막 긁은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전체 모든 인간들은 1번이 바로 욕구가 바로 뭐냐? 먹는 문제다. 두 번째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이제 배불러지면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아니면 자기 몸을 지키려고 그때부터 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러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쌓아야 나를 지킨 줄 알고 돈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채워지고 돈 있으면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배고픈 데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배고픈 데는 먹는 게 1번이지 사랑도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욕구가 있고, 네 번째 욕구는 바로 뭐냐?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존경. 누구한테 내 이름을 알려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무시당해서 그랬다. 무시. 이름을 나를 무시했다.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 여러분,
이게 존경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메슬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인간의 욕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욕구들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이런 욕구를 알아요. 인간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모든 욕구마다 사탄이는 뭐한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1번 먹는 것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고, 2번 돈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러한 욕구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탄 마귀는 뭐를 가지고 공격한다? 인간의 5가지 욕구 속에서 반드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메슬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메슬로의 이러한 5가지 욕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딱 먼저 펼쳐보면은 창세기라는 성경책이 나와요. 창세기라는 성경책이 2장과 3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장하고 3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가를 수 없는 그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종이장 한 장인데 2장하고 3장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장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3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어떻게 2장에서 3장으로 그렇게 추락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쟤들에게 먹는 것, 선악 과일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듣고서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쏙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생각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은 뭐가 되느냐? 너희들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너희들에게 그걸 못 따먹게 한 거야. 여러분,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누가 따먹습니까? 아담이 따먹어요. 따먹은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선악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성경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그들이 신라관,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천국에서 추방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쫓겨나간 걸로 끝난 겁니까? 이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가는 이러한 고통과 땀과 이제 땀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욕구가 바로 뭐예요? 먹는 건데 사탄 마귀는 그걸 듣고 먹는 걸 가지고 누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아담과 하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하를 넘어뜨렸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 아담과 하하가 이제는 이 아담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뭐를 만들어냅니까?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불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마귀를 굶겨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를 굶기면은 마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삶 속에 마귀가 늘 진을 치고 있냐?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줬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다른 음식들이 다 있지만은요,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갈비를 던져줄 때예요. 그 갈비, 한우 소갈비를 던져주면 마귀들은요 덥석덥석 받아먹어요. 근데 그 한우 소갈비가 뭐느냐? 불평과 불만의 한우 소갈비예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 불만할 때 우리가 한우 소갈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지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그걸 뭘로 받아먹느냐? 한우 소갈비로 먹는다는 겁니다. 한우 소갈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면 사탄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마귀를 굶겨나가는 건 뭐냐? 마귀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하여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은 사탄 마귀가 먹고 싶어도 안 나와. 늘 저 사람은 찬송만 나오네, 저 사람 입에서는 감사만 나오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찬송의 음식을 안 먹어. 얘들은 감사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늘 먹을 걸 기다리는데 오늘 아침도 감사 먹이고 내일 아침도 감사, 모레도 감사, 또 저녁에는 찬송, 또 글패도 찬송. 마귀는 여러분 그거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마귀는 죽어요. 그러니까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 잊고 싶어도 뭐하느냐?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가리켜 뭐냐? 감사의 능력이요 찬송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마귀만 빠져나가면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저주를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안 되는 걸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얘만 옆에서 비켜나가면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라? 마귀를 굶기십시오. 마귀를 굶기는 건 마귀가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오기만 해도 그냥 불평불만이 여러분 그냥 있었잖아요. 음식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걸 통해서도 불평불만. 이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한우 소갈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한우 소갈비를 이제는 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가 싫어하는 음식을 줘야 돼요. 쓴 나물을 줘야 돼요. 마귀가 쓴 나물을 안 먹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앉아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잘 때도 감사,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잠잘 때도 찬송.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사탄 마귀는 지긋지긋해서 쓴 나물, 쓴 뿌리만 내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음식이 충만한 사람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이 충만한 사람 집이 누구예요? 어허, 저 집에 갔더니 불평이 가득하네. 어허, 저 집에 갔더니 원망이 가득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 김 집사님 내 집으로 와. 거기는 천국이야, 천국. 어떤 천국? 음식 천국, 갈비 천국. 여러분, 그래서 불평이 많으면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 마귀들이 진을 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서 하세요. 마귀를 굶겨라. 예, 마귀를 굶기는 것이 감사와 찬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소갈비를 먹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들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담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이 3장의 구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처음에 이 사탄 마귀가 인간들의 1번 욕구인 먹는 걸 가지고 쓰러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끝나고 오늘 우리들까지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먹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가슬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배고팠다고 할까요? 배가 안 고팠다고 할까요? 빨리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배고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여러분 배고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음식 배고플 때 찾아오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배고플 때 반드시 마귀가 신박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야. 여러분, 배고프면 누가 온다? 배고프면 내가 봐도 배고프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울분이 치밀러 오잖아요. 막 배고플 때는. 마찬가지로 배고프면 사탄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사탄이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언제 시험을 받았을까? 언제? 배고플 때 시험 받았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이 막 침샘이 고였을까요?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배고플 때 신방 왔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로 물리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신방 와요.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올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올 때가 있고 어느 환경이든지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올 때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4장 4절 말씀. 뭘로 이기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도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괴계가 보여져요.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는 내가 던지지 말아야 되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아주 뭐예요? 죄. 마지막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가는 것이 죄잖아요. 죄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건너야 될 다리를 안 건너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람들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연말 연초 되면 모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안 가시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그리고 넘어갑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선을 주십니다. 그걸 무장하는 거예요. 그걸 무장하고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그 선을 안 넘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확고한, 여러분 뭐가 있느냐? 그런 무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안 건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말씀이 나약하면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이걸 잊어먹어요. 그냥 옛 동료고 친구니까 노세 친구야 노세, 한잔하세 친구야 한잔하세, 그냥 친구로 되는 거야. 동료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까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의 현장에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은 살아나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이성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10여 년 전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한 권이 바로 무엇이냐? 수두원 영성의 향기라는 책을 썼어요. 수두원 영성의 향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안식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7년마다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쉴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주셨는데,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그분이 가시게 되느냐? 지금의 에집트라는 나라에 가보면은 성경에는 지명이 애굽이죠. 여기에 가보면 지금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은 여러분 왜 유명하냐면 엘리야의 유골이 거기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이 그렇게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처에서 누가 다 오느냐? 누가 다 와요? 수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도 거기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수도 생활을 하고 끝나고 나와서 오셔서 쓴 책이 바로 어떤 거냐?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게. 화려했던 의복도 없고요, 이렇게 쌓아놓았던 음식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은행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뭐 하나만 주느냐?
한 평짜리 방 하나만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음식을 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만큼 먹고 또 간식으로 커피 먹고 간식으로 빵 먹고 간식으로 꽃감 먹고 간식으로 사과 먹고 했는데 거기는 여러분 간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 거예요. 밥이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한 덩어리 주더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주더라는 거예요. 무엇과 싸움입니까? 수도원에서 무엇과 싸움입니까? 배고플 때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공격하느냐? 빨리 때려치고 나가자. 자꾸 음식만 보이는 거예요. 음식만. 화려한 음식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사탄마귀는 배고플 때 찾아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걸 이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싸운 겁니다. 싸워서 뭐를 만들어냈느냐?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 햇빛만 가릴 수 있어도 감사, 의복 한 벌만 있어도 감사만 배운 거예요. 감사만. 수도원에서 감사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으니까, 그 시험을 넘으니까 그 수도원이 뭐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닫히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닫히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 걸 끊어보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걸 소유하니까 하늘문이 닫히는데 세상 거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컴퓨터도 할 수 없어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세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세상을 단절해보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수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감사만 나오고 찬송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그 기록한 책이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는 책이에요. 수도원 영성의 향기. 할렐루야. 뭘로 이겼나 보세요. 사탄마귀는 배고플 때 찾아오지만은 이 이성희 목사님은 뭘로 이겼어요? 감사를 이겼습니다. 감사로. 여러분 감사는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독약과 같은 음식이에요. 독약과 같은 음식. 독약과 같은 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여러분 먹지 않아요.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에 보면 배고파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고프면 사탄마귀가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족장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두 번째 아브라함 다음에 두 번째 족장으로, 이건 그냥 보증된 거예요. 보증. 장자잖아요. 장자.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배고픈데 주방에서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동생한테, 야곱이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에서가, 이 동생이 안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형님, 절대로 팥죽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은 내가 팥죽을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여러분 그까지 장자권이 밥 먹여줬어요? 알아서 해. 네가 갔던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배고플 때 조심하십시오. 배고플 때는 여러분 이 판단력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뺏김과 동시에 축복받을 권세까지 뺏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최고로 괴롭히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민족이 되는 겁니까? 에돔 족속이 되었다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에 또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사탄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배고픔이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는 4시간 넘기면 배고픔이 찾아와요. 하루에 3끼잖아요. 3끼인데 4시간이나 5시간 단위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못 먹고 배고프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배고플 때 사탄이 신방 오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공격받을 수밖에 없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활 자체가 사탄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배고플 때 원망을 받아내서 그걸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여러분이 불평을 토로냅니다. 그걸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2019년도는 여러분들의 사탄의 조종관 당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먹이 주면 안 돼요. 사탄을 굶기십시오. 쓴 음식을 주십시오. 사탄이 싫어하는 음식을 주십시오. 그래야 잘 되는 역사가, 형통한 역사가, 행복한 역사가, 웃는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또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와 찬송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먹기 싫어하는 음식, 그 음식 차려놓으면 떠나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뭐냐? 감사와 찬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복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열립니까? 사탄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복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9년도는 감사와 찬송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다. 불평과 원망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 내 언어 속에 복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는데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게 되어 있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감사와 찬송의 언어를 가지고 마귀를 굶기셔서 2019년도는 우리 9월 가족이 다 성공적인 삶, 복받는 역사,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